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설교를 많이라고 하면 그래도 몇 번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찬양빛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또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또 같은 본문이라도 설교의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생활 또한 인생 이것을 얘기할 때 광야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경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하면 싸움이야, 싸움.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권투 경기, 또 UFC, 그러니까 이종격투기, 혹은 또 씨름, 이런 편을 나누어 가지고 이 개인이 다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의 의미는 이런 싸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배경을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전사들이 싸우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좀 더 발전해가지고 마라톤, 또 달리기 같은 그런 경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경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달리기를 한번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출발선이 있고 꼬린 지점이 있어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 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1등,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달리기를 운동회 할 때나 아니면 체육 시간에 간혹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100m 달리기를 뛰어가지고 몇 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지표에 이렇게 써서 몇 초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1학년 때는 몇 초였는데 2학년 때는 몇 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키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딱 출발해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다 하는데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기억 남는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막 운동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어릴 때는 날렵했습니다. 막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요. 맨날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어린 시절에 그거밖에 이제 놀 게 없으니까. 요즘에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만 해요. TV 보고 핸드폰 보고. 저희는 그렇게 놀 게 없었으니까 밖에서 막 노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 날렵했는데 달리기도 빨랐습니다.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달리기 카운팅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달리는 친구가 저보다 더 빠른 친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꼭 이 달리기에서는 승자가 되리라 라고 해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한 30m 되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따라잡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마음에 그때 한 5,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괜히 다리 다친 척 해가지고 쩔뚝쩔뚝 거렸습니다. 중간에 삔 척 해서 하나도 안 아픈데
괜히 내가 얘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괜히 중간부터 이렇게 쩔뚝쩔뚝 해가지고 그 결승선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얘한테 진다는 게. 그런 달리기. 그러니까 그 달리기를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뉴스에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 결승선이 있는데 그 주최 측의 착오로 여기가 결승선인데 테이프를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간 사람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1등이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달리기를 할 때 그 목표점을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꼬린 지점. 그리고 그 마지막에 테이프를 끄는 순간에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라는 것은 바로 이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하프 마라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프 마라톤을 할 때 저는 그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 20km 정도 뛰는 건데 뭐 뛰는 거 군인이니까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그때 제 체력이 가장 좋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도 20km 뛰는 게 죽겠더라고요, 진짜. 제일 힘든 훈련이라고 하면 그 막 뛰는 거, 아침마다 구보하는 거. 아침마다 4km씩 구보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4km, 저녁에 4km. 이건 매번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철책선에 근무를 투입하기 전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4km는 계속 했는데 저녁 4km는 이 대대장님이 우리가 이제 전방에 들어가니까 체력을 올려놔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녁에도 그 일과 마칠 때도 4km를 뛰어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4km를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 뛸 때 그 마라톤을 할 때 하프 마라톤을 할 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걸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가지고 이 산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길이 이제 나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표시를 해놓거나 누굴 세워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정해진 대로 갔는데 몇 명이 다른 방향으로 샜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꼬린 지점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 알려주지도 못했던 거고 이 그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꼬린 아무리 빨라도 다른데 꼬린해 버리면 그 이 경주에서는 패배자로 남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완주라는 게 있잖아요. 완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는 1등, 뭐 2등, 기록 이런 게 참 중요시 되어지고 매스컴에 그런 것만 나타납니다. 근데 완주하는 것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 TV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장애를 가지신 그 장애인들이 자기의 그 신체적인 그 아픔을 극복해가지고 완주했다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간혹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배경이 제가 설명드린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이 인생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라고 했을 때 그럼 1등을 해야 되나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입니다. 완주.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완주가 목표인데 이 완주를 잘 하려면 목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 이 두 번째,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 완벽하다, 또 결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퍼펙트란 뜻이에요. 퍼펙트. 근데 이 퍼펙트란 뜻은 그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모습, 완벽한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경주를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완전이란 말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완성. 하나를 완성하다. 그러니까 즉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주.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게 이 말씀의 배경과 또 그 안에 뜻을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는 그 꼴대, 목표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11장에는 이 믿음의 그 전당이라고 불리는 그 장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 라합, 뭐 기드온, 이분들은 그 평생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 우리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점이거든요. 목표점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국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그러니까 세세한 작은 약속들은 맛보았을 줄 몰라도 이 약속의 궁극적인 완성인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서 그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39절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풀면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우리를 위해 이제 달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 우리에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자가 우리인 거예요. 즉 그 증거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통인 거예요. 바통. 하나의 경주를 할 때 그 릴레이 경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들을 받아가지고 바통을 이렇게 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점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뒤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11장에 보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중요한 것,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꼬린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목표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그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시선을 다른 데 돌릴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운동에 어릴 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운동회 하는 거를 제가 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 운동회라고 해서 동네 잔치처럼 하는 운동회는 이제 없어요. 옛날에 그 운동회 하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막 김밥도 싸가고 간식도 싸가고 그 운동장 그 테두리에 앉아서 돗자리 깔아놓고 막 김밥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운동회 하다가 막 울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하다가 이렇게 그 시선이 그 경기에 임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에 이렇게 향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막 달려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건데 그 유치원 같은 데 보면 그런 작은 경기들 미니 올림픽들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애들이 뛰어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 자기 엄마한테 뛰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참 귀엽죠. 그러면 깔깔깔깔 웃고 이렇게 좀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목표점은 부모님인 거예요.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꼬린 지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린 거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또 신앙생활이라는 경주 앞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내 예수님을 잃어버렸네. 내가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네.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든지 잘못돼 가지고 이제 넘어집니다. 앞에 그 장애물을 잘 못 보면 목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이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시선을 잃게 됩니다. 또 가다가 어릴 때 달리기 잘하는 아이하고 같이 달리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처럼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땅을 향해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프 마라톤 할 때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뛰어가는데 근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서 가장 무서운 행정보호관님이 그 집차를 타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고하는 애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발로 차면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나고하는 애들을 완전 나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푹 뜯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 잡히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오해버리면 우리의 시선을 골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한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선이 다른 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내 발걸음이 꼬린 지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려가지고 그 장애물에 부딪혀 내가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쓰러져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생이라는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완주가 최선이에요. 1등이 최선이 아니고 완주입니다. 완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그 완주의 그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그 사명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의 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30년 동안. 3년 동안 또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닮아갈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신앙생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완주하신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완주가 중요합니다. 완주.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오래 해서 뭐 좋다는 게 아니고 또 오래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래 하시면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한 번씩 보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엄청나게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힘차게 그 함께 했던 그런 분들 지금 함께 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제 나고죠, 나고.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유, 뭐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든 내 힘에 붙여가지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든 아니면 다른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길로 가고 있든 이런 것일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참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또 영적인 그 은사도 참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근처에 있는 친구도 있지만 또 신학교에 가보면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저희 학과에 120명? 120명인가? 하여튼 동기가 120명이에요. 근데 120명이 있으면 지금 한 3, 40명만 목회를 하고 나머지 그 3분의 2는 다른 거 합니다. 그 120명 중에는 참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신학교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딱 점수가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되게. 근데 신학교는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만점짜리가 있었고 한두 개 틀린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 못하는 건 자기들이 이제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있었어요. 또 엄청 뜨거운 애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애들은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지. 나는 이 신학교 오기 싫은데 아빠 가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나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 지방으로 가기 싫어. 그래서 나 여기 왔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학생이라 해가지고 뜨거운 친구들도 있지만 마지못해 온 친구들, 서울에 인서울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넓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또 참 그 신학생들이 차가울 때는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뜨거운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도 뜨겁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또 아빠가 보내서 왔어. 나는 오기 싫은데 얘네들이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역전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모습이. 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얘는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학교에 왔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온 애들도 있고, 예수님을 보고 온 애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 요즘은 뭐 하냐? 라고 했더니만 그 몇 년 전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인터넷 그 뭐 상점을 열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잃으면 이 방향을 잃게 되고, 또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거나 완전히 어긋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또한 신앙생활의 이 경주에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냥 비유적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은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그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그 구약에서 이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놋뱀 사건입니다. 이 광야 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 정말 하찮다. 이 광야 생활 지친다. 목표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네 내가 주는 또 내가 베푸는 은혜가 하찮게 느껴져?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 걷어가 버릴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걷어가 버리시니까 갑자기 이제 불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광야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 광야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광야라는 곳이 엄청 위험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뱀들도 많고 정갈들도 있고 독충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셨던 것은 몰랐던 겁니다. 그 은혜를 딱 걷어가 버리시니까 불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뱀들이 나타나는 거, 독충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은 삽니다 한마디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좀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해독제를 내놓아야지.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의학적이고. 근데 막 그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고 참 비과학적이고 또 그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은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막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관념적인 뜻이 뭘까? 그 속에 담고 있는 내포의 의미가 뭘까? 막 머리를 굴리고 막 철학으로 이게 생각을 나누고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할 때 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사실 저는 복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복잡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목회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생각해라.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참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 개척 교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엄청 철학적이고 엄청 영적이며 그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단순해요. 단순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예수님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들. 제가 한 2년 동안에 깨달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또 목회, 뭐 이런 거. 물론 우리 교회가 참 약하고 또 개척교회고 비전교회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그 깊이는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전에도 뭐 좀 알았지만 이 한 2년 동안 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참 자유하고 평안하고 물론 제 인생 또 우리 가족의 인생, 이 교회 인생을 그 앞을 내다보면 두렵고 막막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자유함을 누려요. 한 달 그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삶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이거 엄청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엄청 고수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고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시선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생각하고 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막 애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또 만나고 또 보면 마냥 좋은 사람. 우리 부모님들 자녀인 저 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보다 우리 애들 첫째, 둘째, 셋째 더 좋아하세요. 아들보다 손주죠. 예전에 아들 생일을 지나가 버렸어요. 손주 생일은 기가 막히게 챙기십니다. 이 생일 지나갔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번 한 주도 또 자유함을 누리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